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공격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야, 저 예수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악의에 찬 공격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정말 악랄하게 우리를 짓밟고 막 모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악의에 찬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래서요.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귀신 들렸대 그런 얘기가 퍼지고는 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미쳤다고. 예수 미쳤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문의 망신이잖아요. 자기 가문에 예수가 미쳐서 이렇게 그런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이 가문의 망신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는, 사실 붙잡으러 왔다는 말은 이게 좀 얌전한 표현이고요. 그 원문 그대로 말하면 이 체포하러 그냥 예수를 그냥 멱살 꽉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올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는,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친족들의 실수, 친족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친족들의 실수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들은요, 귀가 얇다고 그러잖아요. 얇은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굳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 그들이 이미 마리아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일인다고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소문이 들으니까 이거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 선한 의도로 이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망치면 안 되지 그러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귀가 얇은 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음을 딱 정했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고 나면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말 한 건데 어떤 때는 아주 시침이 딱 뛸 때도 있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안 했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목회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 회의를 잘 할 때까지는 잘했는데 집에만 들어갔다 오면 또 바뀐다는 목사가.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얇은 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얇은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행동. 어린아이의 행동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어디에 정한 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이것을 에베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기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행태는 뭐냐면 자꾸 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심지가 굳지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요동치는 행동,
이런 모든 일들을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딱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쫙 나가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게 어디 뭐냐.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악인들의 행태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이 뭐냐면 얇은 귀를 가지고 있는 그 친족들이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조정하려고. 왜 예수님을 조정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가 잉태할 때 그때부터 이게 누구의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오늘 때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회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이분이 하라는 대로 다 행하라. 이미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갑자기 주위에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예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것이 그냥 잡으러 왔다고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체포해가지고요. 그냥 예수를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의 의도입니다. 자기 의도대로 자기들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의 표출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나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 깡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이게 옳은 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걸 그대로 인도해 줘야 된다고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을 조정을 하라는 태도. 그런 기도,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길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렇다 그런다면 그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멘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말씀이고 아이고 지금 어떻게 알아?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조정하려는 이 친족들의 마음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 30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의 이야기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31절에 35절까지 그때 또 누구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친족 이야기. 그러면 잘 보면 한 번 무슨 일을 하려면 친족 이야기만 그만 하면 되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샌드위치 말씀 구조, 샌드위치 말씀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같이 아기에 찬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함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과 같이 연결시켜 놓았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정하려는 그러한 태도나 여러분 아기차게 예수님 공정하는 그 태도가 전부 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 어떻게 이건 말로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그 의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는 사실을 꼭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이게 마땅히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 같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모든 내용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방해꾼들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멀리 서서 멀찍이 서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말이야,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왔다, 동생들이 왔다고 좀 전해줘,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방문했다는 말을 듣고 났을 때에 막 할 때 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저 밖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잖아요. 지금 피를 나눈 그렇게 또 안 되나요? 어떤 간에 우리가 세상을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형제, 이 세상의 관리대로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지간, 그런 모든 지간,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33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3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지 피를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갖고 듣잖아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자매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혀 어떤 관계가 없잖아요. 가족의 관계, 우리 세상의 가족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매요, 형제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가족 개념을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형제이고 자매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왜 우리가 서로 형제, 부모가 다르고 이게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닌데 형제가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 문제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걸 풀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가? 이것을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가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느냐, 그를 역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혀 같이 살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해요. 그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을 준다고요? 양자의 영을 나에게 주어요. 양자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형제, 자매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데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그 며느리가 거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부를 때 어떻게 좀 아주 시원스럽게 잘 아버님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잘 돼야 한대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는다고요.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그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걸 말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성령이 친히 나에게 부어줬던 처음에 생명과 함께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계속 증언해 주는 거야. 저분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후사를 줍니다. 그런 후사를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길을 주느냐면 내가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쁨과 그냥 감격된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이 나에게 온다. 이게 참 때로는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나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고난을 이기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들을 후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도 주시고 능히 고난을 다 이기는 그런 은혜를 다 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 후속, 하나님의 상속자로 제일 큰 상속이 어떤 상속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 영광, 하늘나라의 후속자, 그 상속자의 길을 나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고난이 나에게 뒤따르게 되는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만 내가 만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큰 영광을 바로 알면, 그 영광은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아무 의미가 없이 그 고난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환난,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 간의 그 교회의 특징이 뭘까? 그 중에 제일 하나는요,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무한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한없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 자체가 흔들림이 없이 계속 이런 믿는 모든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사람 공동체가 뭐냐?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한 신뢰, 무한 믿음이 있죠. 그 무한 신뢰의 그 드러남, 그 열매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믿음이죠. 자기 판단의 생각과 자기 판단의 믿음일 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믿음이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옮겨야 되는 것이지, 옮기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옮겨야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런 무한 신뢰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음의 길을 그냥 그들에게, 내가 그걸 원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뒤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땅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하늘 위에서 옆에서 땅에 서서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무한 신뢰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가정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대할 때 내가 이래서 부모 말씀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게 되면은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거기에 거부함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의 결론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 가운데에서 뭘 더 강조하느냐, 행함을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이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은 손등입니까? 손바닥입니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서 앞면이 돈입니까? 뒷면이 돈입니까?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이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어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29절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 무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이런 무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을 성경은 많은 표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말합니다. 12명이 다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두 개의 눈으로 다 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은요, 참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큰 땅,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에는 창검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이야, 우리는 지금 칼도 없는데 이거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탐 보고할 때 다 모여 있는데 10사람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요. 그곳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 상황이 보이지 않는, 보여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무한 신뢰, 이런 공동체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자꾸 계산을 앞세우는 것, 이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에 의해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은 역사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눈물이 바다를 이룰 때까지 당신은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당신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은 것이 무한신뢰예요. 그 새의 눈물이 바다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영원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묵묵히 일하는 자의 가치가 인정받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무리들이 쭉 둘러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누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대요.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부러운 대상이 될까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저 형제 속에 들어갔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뭘 찾습니까? 1등, 최고 1등. 교회는 거기에 관점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난 다음에 뭘 알아주지 않아 하면 나이가 안 해.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게 뭐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게 정말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행동입니까? 에휴, 나는 여기서 안 해. 여러분, 교회 공동 우리 주님을 잘 보세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걸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묵묵히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먼저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의 공동체. 여기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요, 하나님의 그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가를 먼저 알았었는데 그걸 지금 다 놓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러서 이게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그들은 나를 이렇게 했다. 그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쳤어요. 뭐라 쳤습니까?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앞에 지금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이지 저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부어줬던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하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한 것,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헌신의 그 열정이 사로잡히고 있는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여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다 보니까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고귀한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 10일 전에 바벨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계속해서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그 계시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계시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는데 계시하는 음성이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요. 성물이.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목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찼어요. 허리 여기까지 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는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 의해서 주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내 의지는 전혀 관계없이, 물론 그때 그냥 하나님의 홍성에 젖어 있는 그런 삶. 근데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생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 먼저 내가 체득하고 난 다음에 베푸는 것이 뭐냐?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야고보 1장 17절에 보기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따라합시다 내려오나니.
내려오나니 내려오시는 은혜를 내가 내 마음에 충만히 채우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받기 위한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많은 우상들과 싸움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합니다. 그 영적 전쟁의 숫자가 싸우려고 보니까 적군은 850명, 나는 혼자. 이건 세상 눈으로 보면 게임 끝. 이미 엘리야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대 850명. 엘리야 하나님이 여러분 불을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선언했던 것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엘리야의 태도, 내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엘리야의 그 자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같이 읽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형식적으로 한번,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충만히 비가 내릴 때까지,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어떻게 했는가? 43절 읽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사원에게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가 확인해봐. 없는데요. 7번까지 하라고 그래서 7번. 그 시간이 저는 몇 분인지 시간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간절한 기대,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44절에 보기엔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작은 구름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폭우로 변하고 메마른 땅을 적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갈급하게 찾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랑으로, 치움받은 사랑으로 베푸는 것, 이게 누구냐? 그의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만 바라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주만 기도하십시다.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은 주님으로 주시옵니다. 아무런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로즈를 바라며 사물을 묶는 자를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은혜 그 능력을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걸어가지고 있는 자를 들어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명령 사명의 누가를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앞에 들어가는 모든 자를 경고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의 능력을 걸어가지고 자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무한 신뢰가 주님을 도와주시옵니다. 하나님의 잘 감당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 믿음이 성숙한 물건을 일어주셔서 로즈만 바라며 흘러가는 자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주를 바라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력으로 주만 바라며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놀아가진 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좀 전리하도록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루신 대로 들어가시는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화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은총을 함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권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로 가신 대로 들어가시기를 걸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들어가시기를 걸어주옵소서. 우리 동료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영광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을 들어가시기를 걸어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